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히 하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그리고 종말의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성경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받은 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사탄은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승리를 이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아직 하실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처럼 몇몇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소식을 주님이 듣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신앙의 대명사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린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갈릴리 지역의 통치를 헤롯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취함이 옳지 않다고 비판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와 축사를 행하도록 능력을 주신 후에 그들을 파송하지요. 제자들의 사역의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헤롯은 심히 당황하여서 과연 그가 누구인지를 내가 봐야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 전부터 헤롯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안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오르게 하는 예수를 죽여야만 잠자리가 편할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던 이 예수님을 보며 자신의 권력의 위협을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자신의 관할에서 이 정치적인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 지금이 헤롯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십니다. 여우는 교활함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헤롯이 하는 일은 크게 보았을 때의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교활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요. 아가서 2장 15절에서 여인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성도와 맺은 이 사랑의 관계를 교활한 마귀는 몰래 들어와 망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이간과 또 거짓 소문으로 분쟁과 분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견고한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교활함을 여우에 빗대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여우라는 동물을 빗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할 때만 아마도 알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자처럼 스스로를 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여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제 여우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 표현은 당시의 이 히브리 문화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짧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불분명한 시간을 의미하고 이 3일째 되는 날은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브리적인 문화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오늘과 내일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예수님의 정해진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전까지의 시간으로 이렇게 읽혀지게 되겠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목적을 완수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표현, 어제, 오늘,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 표현은 지금 예수님의 운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서 박해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죠. 성전이 있는 신성한 곳이 선지자들의 피가 흐르는 이 무덤으로 불린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신성 모욕적인 표현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가장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 역시 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깊은 탄식을 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축사와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과 내일은 좁게 보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 넓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낸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이 어제와 오늘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제 그리고 오늘이 지나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이전에 구원의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복음엔 긴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충분해 보이지만 분명히 시간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은 내일은 늦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어제와 오늘이라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시간을 모두 허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그 말씀 앞에는 지금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오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제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5절의 예언은 이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찬송 문구는 시편 118편 26절에서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유대인의 축제 때에 이것을 불렀던 인용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이 문구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왕의 입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맥락 속에서는 사람들이 언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냐고 하면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 이 찬송 문구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이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입니다. 황폐한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할 때에 주님을 본다는 것은 그들이 재림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그들이 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해로 보이는 그들의 시도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예수님께서 완수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원수의 위협에서 보호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은 결국 70년 로마에 의해 무자비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어미새의 품을 떠난 새끼의 운명이 이렇게 가혹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운명도 이렇게 가혹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이냐?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아니며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다. 이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이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항상 거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의 시간 우리에게는 충분하지만 긴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평안과 공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